요한계시록 5장 본문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오늘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오른손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책이 한 권이 들려있어요. 책이. 근데 이 책이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이 책은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사극 같은 거 볼 때에 그 임금 앞에 상서를 올린다든가 임금이 어떤 지시를 내릴 때 보면은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이게 막 들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근데 펴게 되면은 앞에만 썼죠. 근데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두루마리인데 이거는 앞뒤로 써 있어요. 앞뒤로. 앞에도 써 있고 뒤에도 써 있고 꽉 글이 써 있는데 이것은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인은 오늘 말하면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 이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제 빚이 많이 져가지고서는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집이 이제 가압류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딱 붙이잖아요.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걸 못 떼는 거예요. 도장. 우리가 어떤 서류에다가 내가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봉을, 이거를 딱 인을 찍어가지고 봉을 해놓으니까 이것은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펴서 그거를 전할 그런 사람만 그거를 펼 수가 있는데, 하늘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딱 있는데 그게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게 안팎으로 뭘 막 써놨어. 써놨는데 7 인으로 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고 비밀이고, 이거는 그 인을 뗀 다음에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사람의 이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쫙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아무나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처맥을 떼는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를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번 따라합니다. 합당하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냐? 합당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누가 합당하냐? 누가 선하시고 의로우냐? 누가 죄가 없느냐? 조금만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누가 쓰임받거냐?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러면서 위로 하늘을 봐도 거기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아무도 그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그렇게 외치니까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가운데, 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어디 없나? 진짜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어디 없는가? 쫙 둘러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상을 볼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진행이 안 되는구나. 아무도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알릴 자가 없어. 하늘에도 없어. 땅에도 없어. 땅 아래도 없어. 이러니 요한이 거기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24 장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그 주변에 24 장로가 있었잖아요. 신옷을 입고 머리다가 금면류관을 쓰고 그들이 있는데, 그 24 장로 중에서 장로 하나가 요한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책을 펴며 그가 인을 뗄 것이니라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 지파가 이제 12이 있는데, 12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보통 우리는 장남한테 뭐 재산도 상속하고 모든 주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축복할 때 이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바로 유대의 유다로부터 그 줄기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받은 사람. 오늘날 우리를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 그럽니다. 그죠? 크리스찬. 내가 그리스도인. 바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단 말이야. 택하심. 우리 5천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택해가지고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났다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줄기에서, 그 후손으로. 그러나 무슨 뭐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다윗 인간의 어떤 뭐 후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수보좌 영원 불변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데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그 다윗의 뿌리로부터 흘러서 거기에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난 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그가 33살 돼서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갔는데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런 흠이 없고 죄도 없지만은 온 인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라고 해서 끝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요. 그 사망을 이기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니까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죽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은 죽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두 번째 사망이 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돼가지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거기서 난 이 어린 양이 이겼으니 그가 책을 펴고 그가 인을 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요한이 이 또 보니까 거기에 네 생물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 같아, 하나는 송아지 같아, 하나는 사자 같아, 하나는 독수리 같아. 이런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별유관을 쓰고 있는데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올라면 피를 갖고 가야 되는데 왜? 이 피가 이게 육체의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 피. 그래서 피가 있는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내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 달려올 때에 제물을 갖고 와야 되지만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양 안 끌고 오죠. 혹시 여기 양 한 마리 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염소 끌고 왔습니까?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그거 각자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번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신 게 바로 우리 어린 양을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7뿔이 있어. 7뿔. 그리고 7영이 있는데 7뿔이라 하는 것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정말 쳐다보도 힘든 만큼의 그 빛이 나고 그 위엄과 그 권위가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영, 그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능력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리고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진 그 어린 양이 바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 하나님 중간에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바로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다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펴고 이를 떼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요한한테 알리고, 그 요한이 성도들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배울 때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사람인데 요한이 자기가 생각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한테, 그리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계시를 알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요. 그 길로만 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길로 갈 때에 응답받게 되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의 인을 아무도 뗄 수가 없는데, 빨간 다치 붙여가지고는 감로 딱 시켜놓은 건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이거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 예수가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가 중심인데, 우리 허리가 내 몸에서 중심이잖아요. 이 허리 잡히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죠? 허리 다치면 꼼짝 못해요. 이 허리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케리그마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여기서도.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강구도 없고, 그냥 뭐 철학적인 얘기, 뭐 건강 얘기, 뭐 친목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나서 이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술. 그냥 술이 그냥 환상이 보이고 그냥 술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술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 장기는 장기, 바둑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아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이 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무엇가 가득 차 있느냐 보면은, 야, 내가 현재 거룩한 자인가? 내가 현재 성도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예수가 있나? 이 예수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건전하고 온전한 성도인들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네 생물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하면서 엎드려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쪽에는 검은구가 있고 한쪽에는 금 대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검은구가 뭐냐면 현악기 중에 하나인데, 현악기, 찬양하는 악기죠, 악기. 오늘날 무슨 피아노를 친다든가 드럼을 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이런 반주기를 쓴다든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거 피아노 치지 마라. 피아노 치지 마라. 오르간만 쳐라, 오르간. 어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악기를 말이야, 드럼을 치고 말이야,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어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또 하는 교회나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도 악기요, 이게. 우리 몸이 악기입니다. 다 비어 있어요. 이 눈도 그렇고 여기도 다 비어 있어가지고 소리를 치면은 그럼 울려 나오잖아요. 이게 악기입니다. 또 손바닥. 시편 47편에 보면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은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이걸 막 치면은 내 몸이 건강해져요. 위장도 막 자극시키고, 심장도 자극시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조용하게 막 개미새끼 한 마리 켜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익히는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 막 찬양하면서 막 내 마음껏 내 중심을 다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저는 이제 오산내 기도원이라든가 여의도에서 목회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기도처 아카데미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제가 집회를 딱 맞았다면 이 와셔서 적시는 거야. 내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막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30분 찬양에 이 와셔서 하나가 젖어 나와야 돼요. 그만큼만 온 정열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지금 책을 펴며 인을 뛸 자 어린 양을 딱 뵀는데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너무너무 크신 분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그죠? 엎드려 그냥.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 부들부들 떨려.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한쪽에는 검은구, 한쪽에는 금 대접을 갖는데 그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향이 가득하더라. 그 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향은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는 것 있죠. 이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봄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봄밭에 씨앗을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는데 살았을 때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해놓은 기도가 죽어서까지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한 것은 자손 대대로 막 3대 4대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해놓고. 누구든지 이사를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어야 돼.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서 그냥 이 24장로하고 그 네 생물이 엎드려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검은고 막 현악기 소리를 막 찬양 소리 나고 거기다가 금 대접에다가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잔뜩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여기 지금 막 감성금 대시면서 쏘는 여기 새카맣게 쏘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전부 다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서 큰 대접에 담아가지고 어린 양 앞에 가지고 오면서 찬양을 하는데 책을 펴며 이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는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들이 그의 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노다. 이런 찬양을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펴며 떼기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근데 그분은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아. 언제 죽었어요? 33살에 죽었으니까. 남들은 70, 80, 100살을 사는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야, 그게 성경.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그래야 돼. 기독교. 이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 이제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30억이 넘어, 30억. 30억이 넘는데, 자, 보세요.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고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각 나라, 방언,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온 세계 만민 남녀노소, 빈부, 기천, 인종, 국가, 시대를 초월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됐던 또 저 무슨 미국 사람이 됐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가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애들부터 노인까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흘리신 그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실 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더 이상 마귀가 이제 없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천년 왕국인데 그때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속인 소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 왕국 때는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 그리고 사자와 함께 놀고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런 천년왕국 그때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그 상급을 주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잘했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주는데 너는 10고를 다스려라. 너는 5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막 상급을 주면서 왕 노릇하는데 그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신. 많은 왕들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와서 왕 노릇을 합니다. 천년 왕 노릇. 그것을 현재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하늘에서 현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 보호자,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그리고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잠언 3장 15절을 연상시키는데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게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아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9988 234 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막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난 바꿔버렸어 그거. 99, 9988 231이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서 더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할렐루야.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해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영원히 살아도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을 영생.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를 영벌. 그럽니다. 영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차지했습니다. 영생을 차지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모든 만물, 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바다 위에 있는 거나 참 온 만물이 우리로 말하면 여기 금복이 오골개, 청개, 십자매, 여기 토끼, 강아지, 그냥 여기 나무, 그냥, 이 건물까지 모든 게 다 동원되다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찬양이냐.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능력이 새색도록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께 돌리고 성령님께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년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태어났단 말이죠. 지금까지의 삶이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 살라고, 자동차 좋은 거 한번 타보려고 이런 목적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 목적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포도나무에 과실도 없어, 밭에 식물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야? 망했어.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 올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이고 과실이 안 열렸어. 지금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아무것도 없어. 다 망해버렸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딱 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문제가 와도 질병이 와도 누가 회방을 하고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그냥 죽이려면 죽여. 죽으면 천당이고 살으면 전도. 내가 죽이려면 죽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못 말려요. 남들은 월세방에 내려앉고 사업이 망하면 그냥 땅을 치고 망했다 끝났다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목숨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를 자리할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면 건강 주세요.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필요한 걸 채워준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도 행사가 다 형통해버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리에 이미 여러분 들어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이게 지금 앞으로 되질 비밀들이거든요.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가지고 검은고와 그리고 금대접에 성도들의 온갖 기도 제목 전부 담아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책을 펴기에 그리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우리 어린 양이 합당하시고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각 나라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 전부 피를 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그 24장로를 통해서 그 이브다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천사들이 또 찬양 모습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분은 바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힘이 있어. 그분은 존귀가 있어. 그분은 영광이 있어. 그분을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7가지의 그 천사들이 이 찬양을 하는 그 내용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만물이 4가지를 하는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한테 있다는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 4생물이 엎드려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24장로들이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드리는 놀라운 광경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죠. 막 힘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죠. 아멘. 믿음이 생기죠.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여기서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